안녕하세요. 강교성서당 2022년도 가을학기 로마서 5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2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후반부 길게 해서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 알고 여기고 행한다, 지체를 드린다. 이 훈련은 이제 캐토릭에서는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공부 수도원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는 것이고 기도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 내면화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뭐냐? 수도원에서의 공동생활, 노동과 섬김. 그게 지체를 의의에 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나오는데 개신교는 세속 성자를 주장해요. 수도원 성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수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기도할 때에도 항상 우리 내면에 거룩한 자아가 강화되도록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에도 정말 내가 내 지체 감각기관을 의에 들여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끊임없이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화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이제 성화에 대한 그 묘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15절부터 7장 6절까지. 하나는 노예를 가지고 비유하고, 하나는 율법, 그러니까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자, 노예를 관계로 비유할 때 원리는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아까 죽은 자가 됐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돼. 의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이에요. 순종.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것이, 종을 예로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선에 순종하면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비유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화에 이르는 길을 알고 여기고 드리다라고 했는데, 드리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드린다는 것이 뭐냐?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순종이다. 의의 순종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 이걸 강조해서 순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의 수사들의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 서약을 하죠. 맨 처음에 수도원장과 하나님과 수도원의 모든 규칙에 순종하고 맹서하고 들어가요. 평생 순종을, 성김과 순종이라고. 그게 이제 다 이 영성 훈련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에서 알고 성경을 배우고 여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성김과 노동. 수도원이어서
수도원의 표가 이제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와 노동은 똑같은 거예요. 거룩이 이르는 길이에요.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훈련이 노동이고 섬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의 종으로 드리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 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에 이른다.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순종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을 하는데 이제 성령께 순종을 강령하는 거죠. 자, 그럼 캐토릭에 그걸 훈련하는 수도원의 역할을 개신교는 뭐가 하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삶에 있어서 의에 순종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를 얻는 거죠. 근데 악에 순종했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의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속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의 역할을 뭐가 해요? 교회가 해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드리는 것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 영성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여서 생활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을 끊임없이 간증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로구나. 제가 그 가정교회 할 때 아주 좋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아침에 출근을 딱 하는데 어떤 여자가 차를 그냥 휙 들고 끼어 들어가지고 딱 부닥쳤어. 전에 갔다 내려서 이게 뭐야 그럴 판인데 자기가 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 안 하도록 딱 막더래. 그래가지고 딱 내려서 어디 다친 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아유 조금 차근차근데 이거는 이렇게 저거 보험회사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빨리 우리 출근 시간이니까 잘 가자고 이렇게 해서 탁 하고 보내드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래요. 그걸 간증하더라고. 아주 평범한 일인데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안 믿던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와 있던 사람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삶의 간증을 하면 어떻게 돼? 안 믿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나하고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은 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안수 싶은데 사기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정교회 와서 그 모임, 삶을 나누는 모임을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도 있네. 자기 신앙을 이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네. 그걸 통해서 감동받아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진실성. 근데 그것을 훈련하는 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수도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복해요. 교회는 훈련 장소, 신앙의 훈련 장소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서로 배우는 것이고 그걸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대예배 모임이 있고 큰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는 작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 소그룹 예배가 있어야만 생활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진진돌프 같은 사람이 대예배에서는 장엄한 하나님을 만나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섬세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성령께서 다듬으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걸 받는다. 그래서 개신교는 바로 이 소그룹 운동이 수도사들의 성김과 순종의 운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좀 새롭게 두세요. 세속성자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요. 계속 훈련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유가 부부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죽으면은 기소중지됩니다. 그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지, 죄 지은 사람들이. 이게, 자, 죽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결혼을 예로 들어서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데 율법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안 받아. 자유한 자가 됐어. 그저 부부 사이에 그 혼인이 허락되어진 유일한 예가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간음했을 때,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간음만이 부부 사이에 순결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혼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그 뭐 여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할 때 있거든요. 이혼을 막 생각하고 나는 이혼할 수 있다고 딱 얘기해줘요. 그 상대방이 불쾌했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줘서 살아내 가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이 더 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그러나 그 안 해도 상관없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이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폭력. 성경의 폭력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이렇게 폭력을 행할 때 이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질문하면 저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혼해라 그래요. 저는. 왜? 간음이 혼인의 순결서약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폭력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권 행동이에요. 더 큰 죄예요. 폭력이.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 남편하고는 성경에는 그 기질이 없지만 난 이혼해도 좋다. 왜냐하면 간음이 이혼의 사유라면 생존권을 협박하는 폭력은 더 큰 사유다. 그래서 저는 이혼할 수 있다고 저는 허락합니다. 그런데 캐토릭에서는 안 해요. 왜? 법조문이 없어. 성경이 없어. 그래서 두들기 맞고 살으라 그래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아이고 두들기 맞는 여자가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그거 가만 놔둬요. 그래서 나는 간음과 폭력은 나는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간음은 이제 부부로서 혼인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폭력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얘기는 이제 사이드로 가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곧 다른 이 곧 죽은 자 것을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율법이 남편이었죠. 전에는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 여기서 죄의 정욕이 어디서 역사예요? 감각기관에서 역사예요. 신경계통에서 역사예요. 이게 로이드 존재가 이 부분은 아주 잘 설명했어요. 로마서에서. 저는 깜짝 놀라요. 다른 로마서 강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 로이드 존재. 왜냐?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야. 그래서 인간의 뭔가 이걸 잘 알아. 그래가지고 오늘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라는 것을 가장 잘 강해한 사람은 로이드 존즈 목사님입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데 그러고 봤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동시에 뭐예요? 영의 새로운 성령의 섬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뭘까? 뭐뭐로부터 해방된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프리덤 프롬이에요. 뭐뭐로부터
해방된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에리 프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두 면, 하나는 프리덤 프롬, 뭐로부터 해방이고 동시에 내가 스스로 더 좋은 곳에 내 자신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덤 오브예요. 무엇에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편하게 아무데나 그냥 돌아다니고 앉고 놀고 뒹굴고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나 더 큰 자유가 뭐냐? 수련을 통해서 평균대 위에서 막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착착 떨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큰 자유거든요. 몸을 통제하고 몸을 더 자유롭게 쓰는 이르는 길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몸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몸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는 성욕, 리비드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욕을 발산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슈퍼에고에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개인주의로 심리학으로 프로이드는 본 것이 이걸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회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더 좋은 법이나 의나 더 좋은 일에 돼야 돼요. 여성 문제도 남성으로부터의 폭력이나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여성 해방의 한 측면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한 인간으로서 시민사회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진정한 여성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자유의 개념은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성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오늘 강의 안에 그 맨 마지막에 당구장표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은 순종을 통하여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은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이다. 또 율법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한마디로 성화의 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다시 내주는 것이다. 참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의 자유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자유의 법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자유다. 이처럼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의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바울은 강조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율법의 성화의 두 형태를 주종관계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